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라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세워져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나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또 한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순서상으로 보면 한 세 번째 정도의 에피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양털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논란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많죠. 사실 우리도 이 양털 시험 같은 것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양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만약 정말로 나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혹은 내게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시험 삼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시험의 어떤 케이스를 우리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테스트로 이러한 그 양털, 소위 말하는 이 양털 시험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접목시키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부정적으로 이거를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양털 시험이라는 어떤 한 가지의 지금 사건, 딱 한 가지 요 사건만 이게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양털 시험이라는 이 사건 자체만을 두고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사기의 전체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 있어서 과연 이 양털 시험은 괜찮은 것이었는가? 그러면 이 전체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어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계속 이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또 사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 양털 시험은 정말 괜찮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치게 하시겠다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가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너를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작은 자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작은 자이지만 큰 용사로 사용하셔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기도는 뭔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가 이제 어떤 용맹스러운 용사로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이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아버지를 통해서 불리게 됩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리게 됩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까지만 하더라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헐어버린 존재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게 처음으로 등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듯이 요아스는 거기에서 그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하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될 내용이긴 하겠지만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결국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성공은 하나 실패합니다. 그죠? 이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데 성공은 합니다만 실패합니다. 왜냐? 미디안과 싸워서는 이깁니다. 그리고 태평선대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결국엔 기드온을 통하여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 나오게 금 에봇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태평성대의 시간을 지나다가 거기서 계속 태평성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결국 또 무너져서 누구를 떠나게 되나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 사람들로 가게 되는 과정들이 또 나타나게 된다면 무엇이 남겨져 있다는 의미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씨앗이, 불순종의 씨앗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씨를 다 사르지 못하고 그게 어딘가에 남겨져 있어서 나중에 그게 불쏘시개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아스가 이제 자기 아들을 여룻바알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이면에는 여전히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결국에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기드온 자신 스스로가 의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락에서 오늘 이 장면도 좀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이미 자기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기드온은. 어떤 강을 건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제단을 헐고 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만약에 거기서 나 안 해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빼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기드온은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 하나님 안 섬기고 다시 바알 섬길래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왕 이렇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된 거 어떤 게 훨씬 더 낫습니까? 그냥 가는 게 낫죠. 자, 이 장면이 양털 시험이라는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긴 하지만 흐름으로 볼 때에는 그냥 가는 게 낫습니까? 이 시험 하는 게 낫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쯤 점검하면서 시험 하나 하고 지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지만 이 시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시험 있으나 없으나
예.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치게 하시죠. 이 시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에피소드 오늘에 나오는 이 양털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상 괄호로 묶어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오늘 한 이 양털 시험은 솔직한 얘기로 딱 얘기하면 하나마나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로 얘기하면 하나마나한 일.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 글자로 무슨 수고? 헛수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사실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어서 기드온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이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그 자기 자신의 마음에 굳건한 마음을 갖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일까요? 이렇게 해서 믿는 게 믿음일까요? 이걸 따져본다면 이거 없이도 믿는 게 믿음이겠죠. 이거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 있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싸우시게 하시나요? 양털 시험을 해봐야 꼭 굳이 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믿어져야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양털 시험에 대해 있어서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양털 시험의 내용은 뭐 뻔합니다.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나의 손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좀 증표를 꼭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 뭉치를 하나 놓고 타작마당에 큰 마당에다가 양털 뭉치를 놓고 여기에만 이슬을 좀 내려주세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어디에만 이슬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양털에만 이슬이 묻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더 놀라운 건 어디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는 땅에는 마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생각해보세요. 땅에는 마를 수가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마를 수 있다고 치고 그럼 반대로 하는 거를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타작마당에 다 돼 있는데 이슬이 내려있는데 양털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놀랐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거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를 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얘기하세요.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거만 보면 진짜 놀랍죠? 놀라운 건 놀랍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그 양털에만 묻고 양털에만 안 묻을 수가 있겠어요? 놀랍죠?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죠. 자, 그러나 이거를 체험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거를 체험한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원할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우리의 세대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양털 시험이라도 해서 누가 좀 정말 확실하게 계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오늘 기드온이 한 양털 시험 같은 거 주님 기드온하게 해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세요? 나도 오늘 좀 양털 시험 같은 거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나한테 좀 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쫙 뚫리게 해주세요. 우와, 놀랍군요, 하나님. 신호가 쫙 뚫렸으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필요한데 오늘 주님 정말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나에게 오늘 이렇게 필요한 한 가지를 꼭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정말 허락해 주셨어요. 와,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놀랍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제도 보여주시니까 오늘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은 이게 반대로 한번 해주시죠. 갈 때마다 막히게 한번 해보시죠. 그게 진짜 갈 때마다 다 막힌 거예요. 신호가. 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어제는 뻥 뚫리게 해주시더니 오늘은 다 막히게 해주시더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독교인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양털 시험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 믿든 다 그러고 바래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지신명이 예수님이요 부처님이요 막 하나님이요 하면서 빕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별하별 신들 다 끌어다가 하잖아요. 그게 다 양털 시험이라면 양털 시험.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에서 이 양털 시험은 사실상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과정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양털 시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중요한 역할을 안 합니까? 솔직히. 누구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기드온 자신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게 전혀 헛수고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양털 시험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으로 우리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하나님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긴 하나,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면 감사한 일입니까? 안 감사한 일입니까?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죠?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모든 것들의 동기가 되어진다면 그거 없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럼 나갈 때마다 양털 시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만약 기드온이 정말로 이게 정말 자기의 동기가 되어진다면, 자기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지고 사사가 된 이유가 되어진다면 이거 없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양털 시험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털 시험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될 수도 없고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도 없어요. 더 명확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대상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게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 우리가 시험한다고 계신 분이 아니신 거죠. 결국 물론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또 오해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거로 다시 갈게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양털 시험과 같은 일들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들을, 연약한 믿음들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너무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그렇게라도 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양털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납하시고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이거는 나 자신 스스로를 바라봐야겠죠. 결국에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내 모습이겠죠. 자꾸 누구를 테스트하려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저렇게 해보세요. 그건 우리의 유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신앙은 양털 시험 없는 신앙입니다. 양털 시험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비록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일어나서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게 진짜 믿음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양털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늘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이게 없이는 우리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